네,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은혜 받을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더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동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기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세상 가운데 묻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지금 저희 김영교회 성도들은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200년을 향하여 가는 김영교회가 김영의 빛으로 제주의 빛으로 세계의 빛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김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완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김영교회에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안수동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전하는 말씀이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준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는 기머리의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성문으로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고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또 그런 부조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부조리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또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신가? 우리에게서 듣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58편을 그렇게 58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 횡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 58편입니다. 근데 58편은요 굉장히 읽을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맺게 되냐면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너무 부조리하고 또 악한 이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 놓았던 다윗은 이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다윗의 그 생각의 여정을, 또 기도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불의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의한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먼저 다윗은 통치자들의 침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다스리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들의 침묵의 죄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악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어쩌다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닌 거죠. 마음 중심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득 차 있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은요, 달아준다는 것은 저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할 때 재판관이 판결을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죠.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울로 뭐 하냐면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죠.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힘없고 나약한 이들을 더 억압한다는 거죠.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판결하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한 이들을 더 그 폭력으로 더 어렵게 하고 더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져서 곁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완전히 곁길로, 악한 길로 그렇게 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아요. 아주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치명적인 공격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래요. 귀 먹었어요.
그래서 듣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 피리 소리, 막 이렇게 피리를 불면은 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막 보잖아요. 가끔 TV에서. 예, 술사의 그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교만하여서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직시하였습니다. 폭력적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가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교만하고 독단적인,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홍빛인 것처럼, 모든 세상이 분홍빛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게 어둠이고 어떤 게 빛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 우리가 직시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인지 하나님 앞에 바른 공동체인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0세기 중반 중국 난징에 존 라베라는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독일 회사 지멘스의 난징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1937년 12월에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을 했어요. 그 6주 동안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능욕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존 라베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외국인들과 함께 도시 한가운데 난징 안전지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25만 명의 중국인 민간인이 이 안전지대 안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라베는 매일 일본군과 협상하면서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자기가 본 학살의 풍경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후에 그 일기가 출판되었을 때 세계는 비로소 난징에서 일어난 그 비참한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 라베 난징의 굿맨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존 라베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직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다른 외국인들은 위험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라베는요, 자기 앞에 어둠을 어둠이라고 정직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의 침묵을 보았습니다. 뿌리 깊은 악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을 정직하게 직시했기에 그 입에서 시편 58편의 기도가 그렇게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둠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의 어둠을 직면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둠을 직면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둠을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어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사회가 정말로 말씀 앞에 정말로 바른 것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내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둠 앞에서 자기 손으로 그 어둠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그 분노와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꽂으소서. 이와여 젊은 사자의 어그림을 꺾어내시며. 아멘. 58편은 이 6절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고발하는 내용이었다면 6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 58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따지다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열심히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였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혼자 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장막에 다윗이 자기 부하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손만 뻗치면 이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당신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갚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그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쏟아 놓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라고 합니다. 젊은 사자,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주시라는 거죠.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진짜 자신의 마음을 그냥 자신 너무 분노가 생기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뭐라고 먼저 합니까?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급히 흐르는 물은요,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기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보면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와디는요 평소에는요 물이 없어요. 말라 있는 땅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요 물이 갑자기 이제 막 불어나서 빠르게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면 또 어떡할까요? 며칠 있으면 다시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죠. 예. 지금 다윗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흐르는 물같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내렸다가 며칠 뒤면 사라지는 물처럼 이 악한 이들을, 악한 통치자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라고 하는 거죠. 겨누는 화살이 꺾이는 것처럼 그들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가 어떻게 소멸하죠?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보면 이제 점액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아주 뜨거워서 이렇게 기어가다 보면 다 말라버린대요. 이게 말라버려서 정말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흔적들을 남기잖아요. 그 흔적들을 남기면서 점점 말라 죽어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히 저주를, 악한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마를 뜨겁게 달구기 전에, 그러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라는 거죠.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뜨겁게 달구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죽을 같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그 적들을 향해서 적들을 강한 바람으로 쓸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거침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없이해 주시라고, 그들을 버려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속에 있는 그 분노를 다 그냥 쏟아 놓으면서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억울함도 생기고 또 분노도 생기고 또 슬픈 일도 생기고 여러 아픈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님께 부르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보다 더하죠. 다윗만큼만 해도 대단하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다윗은 대단하죠. 그들에게 뭔가 하지 않고 자신의 적에게 뭔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신을 돌로 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저 천국을 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이라.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제 깨어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잔이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금은 억울해도 지금은 힘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억울하고 때로 힘들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이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같은 마음 또 예수님 같은 마음까지는 못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윗 같은 마음 또 이 말씀처럼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한 가지 확신에 이르게 되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게 결론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거친 언어로 자신의 그 분노와 그 힘듦을 다 토해 놓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도달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먼저 의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무시당하고 정직하게 일하는데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갚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흘린 땀, 우리가 참은 모욕, 우리가 지킨 양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창문을 열고 드렸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던져 넣으라고 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새벽 날이 밝자 왕은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도 다니엘을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총리들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했던 그 시간들, 정치 한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그 정치 한가운데서도 양심을 지켰던 그 순간들, 왕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 다니엘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도 나의 정직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다른 이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더라도 여전히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 의회의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평생 한 가지 일에 몸을 바쳤어요. 뭐냐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어서 그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고 20년이 지난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다시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년이 흘렀을 때 1833년 7월 26일 드디어 노예제 폐지 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죽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거의 평생 46년을 바친 싸움을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때로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모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내 삶은 너무도 힘들고 피폐한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의 이 순간이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 또 풀리지 않는 분노, 가슴 안에 끓는 모든 것,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안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안으로 부어 주옵소서. 삶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슬픔을 아시고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모든 분노를 아시고 모든 걱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어려움을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을 위해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시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했던 모든 아픔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걱정까지도 염려까지도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까지 주 앞에 아버지의 시간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시간을 위해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여친 마음을 지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을 지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시간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지어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보시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안을 부어 주시고 축복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다시을 내게 도와주시고 다시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여전히 아버지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어서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을 명함하소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에게 삶으로 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서 이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김영의 빛으로 제주의 빛으로 세계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봉자 권사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도와 최혜경 간사님 그리고 우리 윤몽자 권사님 또 현경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물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린 영혼들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김여계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백년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백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김영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의 빛으로 제주의 빛으로 세계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심장을 쥐어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기한자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아지는 역사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순환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섬기는 가정마다 하나님 보신 은혜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온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말레이시아 고찬하 선교사님, 미얀마 윤병호 선교사님, 그리고 러쩌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의 하루 속에 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응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의 고찬하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명호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섬기는 역사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쩌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역사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악한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지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내면에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 어둠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향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또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미움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여전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이 남성교회 주관으로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붕어빵 전도가 계속되고요. 또 새로운 100년을 여는 정교인 성경 필사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함께 말씀을 필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행복한 청춘 나들이가 있습니다. 에코랜드로 가게 되는데 7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아침 8시 5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불의한 현실을 직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